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7장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본인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전하여 거듭난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100% 응답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응답이 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18장부터 이제 나타납니다. 주님이 기도하셨으니까 당연히 나타나야 되잖아요. 주님은 그 당신의 기도를 실제화하기 위하여 지금 시내를 건너는데 그 시내가 바로 기드론 시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드론, 이것은 지명입니다. 이 뜻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두운이라는 뜻도 있고 혼탁한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여기에 기드론을 샤웨 골짜기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이 기드론이라는 골짜기, 기드론이라는 이 시내는, 골짜기는 아니죠, 시내죠. 이 시내는 구약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구약에는. 그런데 신약에서는 딱 한 번 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오거든요. 딱 한 번 나왔다라고 할 때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요. 왜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요한이 뭔가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볼 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읽어버리지 마시고 이 책을 기록한 저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록했는가 봐야 되거든요. 이 성경도 필자가 있는 거잖아요. 책에 필자가 있듯이. 책을 볼 때 무조건 읽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는가, 그런 측면에서 책을 보지 않게 되면은 책 내용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즐기기 위해 유머 써는 것이라고 보면 상관없겠지만은 유머가 아닌 뭔가 뜻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글이라 하게 되면은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썼던 이 지금 18장의 내용도 신약에서는 한 번밖에 쓰이지 않았지만 구약에서는 많이 쓰였던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것을 왜 썼는가? 그러면 당연히 찾아봐야 되겠죠. 기드론은 어떤 것이라고요? 어두움, 혼탁한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 기드론 시내에서 왕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왕들은 종교 개혁을 했던 왕입니다. 아사 왕, 요시야 왕, 또 히스기야 왕,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기드론 시내에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우상을 회파했습니다. 우상.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이 어두운 혼탁한 그런 시내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는 우상을 척결하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론이라는 말을 굳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드론이라는 말을 구약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사무엘하 15장에서 기드론 시내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찾아 들어봐야 되겠죠. 사무엘하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광야 길로 가기 전에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다윗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왕 중에 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윗이 왕이 됐었는데 참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 셋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권력은 절대 나눠갖지 못하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한테 왕이 돌아갈까? 그렇지 않거든요. 셋째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 하는 이 사람은 체격이 아주 준수하고,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제가 잘생겼듯이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면 깔깔 웃습니다. 아주. 그만큼 잘생겼어요. 엄청 사람들에게 멋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딱 왕제예요. 왕제. 그러니까 자기 외모만 믿고 이 사람이 좀 활동을 했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모반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그게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라 지금 다윗이 아주 황망히 자기들을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지금 밤에 이 기드론을 건너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예수님께서 기드론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무엘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의미를 가지고 좀 쓰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다윗은 이후에 자기 아들의 반역을 전부 제압하고 다시 왕이 오르게 됩니다. 이게 뭔가 풍기는 것이 있어요. 지금 다윗이 비록 지금 황망히 자기 아들의 모반에 의해서 쫓겨나고 있는 실정이지만은 결국 돌아와서 자기 왕위를 다시 차지하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사무엘하 뒷부분을 하게 되면은 이 모반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비정상적인 것으로 자기의 왕됨을 추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모략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배반하고 그 아들한테 붙어버리거든요. 또 이 압살롬도 결국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전부 나무에다 달아버립니다.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낙이 타고 도망가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이 다윗의 군대 장관한테 이게 찔려 죽거든요. 나무에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이 압살롬이 이 전쟁을 수행하다가 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말 듣지 않았다 해가지고 자기도 나무에 목매달아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전부 다 나무에 달아 죽여버린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하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지금 기드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어둠의 그 혼탁한 시내를 건너고 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기고 돌아올 것이다. 이런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읽어버리게 되면은 이걸 발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적하여 들어보게 되면은 왜 하필이면 기드론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가예요. 다른 복음서 보게 되면은 주님이 건너가셔서 기도하는 장소를 전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를 한 장소 여러분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표를 하거든요, 다른 복음서들은. 그런데 굳이 요한은 그 말을 싹 빼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셨잖아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냥 동산에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기드론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지금 아주 부각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예표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각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다양한 사건들,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이 훨씬 풍요로워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순종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지요. 우리 전부 다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런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깨닫든지, 안 그러면 상황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김성 집사님이 아파트 104평짜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넓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거든요. 지금 사는 집이 정말로 옛날 살림을 다 가지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지금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 가운데 별로 불평함이 없어요. 사실 오집사님이 불평을 대단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신랑이 더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평이 진짜 불편해서 불평이 아닌 그냥 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다 아시고 이제 좀 더 넓은 104평짜리로 가게 되었으니,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세워가는 교회 갔더니 104평짜리 아파트를 주는구나 하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알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힘들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또 좋은 곳으로 옮기시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 뜻을 살피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쁘게만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복받으라 기도는 하지만은 그 복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저는 사업을 하면서도 제 사업이 잘 되라고 사업을 인수 맡으면서 한 번 좀 기도했지, 제가 뭐 다른 걸로 사실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냥 하나님 기뻐하신 일만 할까, 거기에 늘 올인을 했던 그런 옛날의 그 일들을 돌아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하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을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들을 훨씬 더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세요. 뭐 제가 해달라는 데서 하나님께서 해주고, 제가 하지 말란다 해서 하나님께서 안 하시고 그럴 분이십니까? 저보다 훨씬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일이 잘 안 풀어지고 그렇다 해가지고 목사가 기도 안 하니까 일이 안 풀어진다, 제발 좀 그런 소리를 하지 마세요. 그럴까서 이렇게 겁나가지고 그냥 안절부절한다니까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저보다 여러분들을 훨씬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아멘이지요. 말 안 듣니까 목사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 들으면 왜 고생스럽게 목사를 시킵니까? 말 안 들으니까 끌어다가 목사 시키는 거예요. 목사 한번 대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눈치 보느라고 그냥 전전긍긍하지요. 하나님 저보다 훨씬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드셨구나라고 생각하셔야지, 목사 기도했구나라고 목사 양발 사들고 오지 마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하여
여러분들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복 안 내려주지, 그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늘 경험하셔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예표로서 다윗의 사건을 지금 얘기를 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건너는 그 기드론은 어떤 것이라고요? 어둠 자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어둠의 시내를 어두운 밤에 건너는 빛이에요, 예수님은. 제 아내가 설교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교를 할까? 그러면서 이 설교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오늘도. 그래서 미리 어제 얘기를 조금 해줬어요. 이 어둠의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발 좀 알아듣고 아멘도 좀 크게 하고 밝은 얼굴로 목사님 쳐다보라고 얘기를 해주고 설교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의미상으로 좀 어렵기는 해요, 이 말씀이.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지만이 거기에서 유레카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 단계를 거쳐야지만이 거기에 진리를 감춰놨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봐가지고는 전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아라고 세 단계로 비유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깨닫고 구원의 자료로 나오라고요. 아무나 알아버리면은 개나 소나 다 오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전능의 하나님이 다 가려내시겠지만은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걷어서 속에 들어가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보도록 합시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봤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봤는데 사실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빛이 어둠 속으로.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어둠이라고 딱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이 세상은. 그 어둠으로 빛이 들어왔는데 그 빛을 어둠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러나 일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만 이 빛이 무슨 빛인지 알아봤잖아요. 그것도 희미하게 알아봤어요. 희미하게. 어둠은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죠, 당연히. 빛 대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지금 빛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너희들은 누구를 찾느냐? 이 말은 다른 말을 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그 작은 횃불 정도로 나를 찾을 수 있겠니? 이런 물음이에요. 누구를 찾느냐 이런 말은. 그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지금 횃불하고 등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보지 못하는 그 빛은 태양빛입니다. 등불, 횃불, 이것을 완전히 끌어안아버린 태양빛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니까 이 작은 횃불 정도 가지고 지금 태양빛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그 불빛으로 지금 빛의 그 원전이신 나를 너희들이 잡을 수 있니?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바로 그로다. 뭔 말입니까? 내가 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정체를 확 드러내시잖아요. 너희들이 가지고 온 그 빛 내려놓고 진짜 빛인 나를 취하라 이런 것입니다. 어둠에 갇혀있는 그들이 빛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빛이 딱 비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빛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싹 쓰러지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그러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자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얘기하게 되면은 다 넘어진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집회를 보게 되면은 넘어뜨리는 걸 보잖아요. 이게 이제 능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물론 이름 자체의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빛들이 그 빛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빛이 그 큰 빛에 대하여 한거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18장 5절 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바로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잡으러 오니까 내가 약해서 너희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 자체잖아요. 빛 자체인데 아니 햇불, 등불 정도가 이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태양빛에 60촉짜리 전구 켜놓고 내가 더 박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런 식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알지 못한 사람들은 태양빛을 모르니까 이 작은 전구 하나 가지고 이게 내가 밝혀낸 빛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빛 대신 주님이 너희들한테 지금 잡혀갈 터인데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잡혀가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빛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잡혀가는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 앞에 선 티끌 같은 어두움을 극명하게 대조하여 티끌들은 그 빛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지 예수님을 잡아서 자신들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는 장면이 또 그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빛임을 미리 공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과 회와 병기를 든 어둠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9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장면에 복음이 숨겨 있거든요. 주님이 지금 대제사장적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진 자를 하나도 잃지 않았다고 기도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그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노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너희들이 지금 나를 잡으러 왔지 함께한 이들을 잡으려고 온 거 아니지 않니? 혹시나 너희들이 같이 잡아가려고 하지 말고 나만 잡아가고 이 나의 제자들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런 걸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 그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그렇게 어둠에 잡혀서 어둠이 되심으로 우리들에게 빛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빛이 지금 어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논리를 제가 칠판에 적으면서까지 계속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과 악, 빛과 어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논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또 그 논리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어둠, 기드론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둠 속으로 스스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왜 어둠 속으로 스스로 들어갈까요? 이런 얘기는 역으로 보게 되면은 이 어둠이 빛을 덮어버리는 형국이에요. 어둠이
빛을 덮어버리는 형국, 즉 불을 꺼버리는 형국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어둠으로 왜 굳이 들어가냐 이런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빛이 저쪽에서 얘들아 나와라 나와라 그러면 나올까요? 빛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빛이 반대 방향에서 얘들아 거기는 어둠이니까 여기로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선지자들이 계속 그러게 했거든요. 계시록에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나의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어디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애굽에서 나와라, 로마에서 나와라, 세상에서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이 어둠이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초청하듯이 우리들에게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있고 예전부터 계속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표현됐을까요? 회개하라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너희들 회개하라 이거예요. 이건 초청입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초청이에요. 어둠 가운데서 제발 좀 나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 나왔나요? 거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다시 쓰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요? 이제는 내가 어둠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빛임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있는 택한 당신의 자녀들을 끌어내기 위하여,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밀어내기 위하여요. 어제 이런 얘기를 아내하고 하면서 퍼뜩 하나 예가 생각나지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철길 가운데 아이들이 아주 장난하고 거기에서 재밌게 뛰어놉니다. 철길이 옛날에는 아이들 노는 장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너무나도 재밌게 뛰어놀다 보니까 저 뒤에서 뿌뿌 하면서 오는 이 기차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엄마가 달려오면서 계속 얘들아 저 뒤에 기차 온다 빨리 피해라. 너무 정신이 팔려가지고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딱 세상 가운데 그런 삶 아닙니까? 세상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아주 세상과 짝하면 살잖아요. 하나님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그런 심정으로 계속 치마를 날리며 달려오는데 아이들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금방 아이들을 덮칠 것 같아요, 열차가. 그때 어머니가 아이를 확 밀어내고 자기는 열차에 씌워 죽는 이 예가 어제 떠오르더라고요. 딱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에서 열차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데 알지 못하고 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머니가 밀어내는 것처럼 주님이 바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강하게 밀어내시고 주님은 어둠에 사로잡혀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오늘 이 얘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대조적인 한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주님과 아주 대조적인 그런 사건이죠. 창세기에 나오는데 주님을 우리는 몇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셋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주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지요. 둘째 아담. 그러면은 첫째 아담이 있을 거잖아요. 첫째 아담은 아담이에요, 그냥. 그리고 주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은 자기의 아내, 우리 교회잖아요. 교회를 아내,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살려내고 자기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게 둘째 아담이에요. 근데 첫째 아담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첫째 아담은 오히려 자기의 그 아내를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아내가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걸 덮어야지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그 아내에게 그 말을 정확히 전달 안 했더니 아내가 모르고 그걸 먹었는데 제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내잖아요. 제 몸이잖아요. 하나님,
내 아내를 용서하시고 나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쁜 놈은 아내를 고자질 해가지고 자기는 슬쩍 피해갑니다. 이게 첫 번째 아담이에요. 첫 번째 아담.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사태질 한 줄 아십니까? 당신이 나한테 줬잖아요. 그가 먹었어요, 먼저. 나는 할 수 없이 그냥 주니까 먹었지만은, 제가 아내가 이제 아침에 밥을 먹을 걸 염려하면서, 여보, 내일 아침에는 빵하고 커피하고 한잔 해. 저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은 아니야 여보, 밥 먹어야 돼, 저녁에 밥 해놔야 돼, 이렇게 말했을 텐데, 어제는 한마디도 말 못했습니다. 이게 말은 나오려고 그러는데 입은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빵하고 밥을 먹어야 되나 보다 속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마음이라도 먹지만은 조금 더 지나면은 여보 알았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제 빵하고 커피 딱 먹어 당신 내일 아침에, 그러면 알았어요 여보 그러고 말 것입니다. 어제는 그래도 제가 조금 속에 힘이 있어가지고 말은 안 했지만은, 우리가 딱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남자들이요,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잘하세요. 조금 더 지나면은 아내 눈만 쳐다봐도 무서우니까 다 도망간대. 이제 70대 이상 되면은 전부 다. 아담이 그걸 모르고 그 아내를 비난하고, 당신이 줘서 내가 죄진 사람이지 내가 죄진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갔던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제는 둘째 아담을 보내요. 그들을 살려내야 되겠는데, 첫째 아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살려내야지. 그들을 덮어주는 것으로 그 아내를 살려내야지. 우리가 예수의 아내 아닙니까? 첫째 아담과 같이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선악과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우리가 아닙니까? 다 선악과 먹어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이 지적하며 너 잘못했잖아, 이런 주님이라 하게 되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은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내시는데, 직접 어둠으로 들어가셔서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밀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 제자들에게 저들을 그냥 가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도록 허락하라. 나와 함께 잡아가지 말고 가도록 허락하라. 그런데요, 이 가라고 한, 허락하라고 한 이 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니까? 죽은 나사로의 사건. 죽은 나사로가 딱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기도하여 나사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나는데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걷지요. 왜요? 배로 묶어놨잖아요. 배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풀어서 다니게 하라. 풀어서 다니게 하라. 뭘죠? 죽음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나오게 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나사로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선택받은 자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게 똑같이 같은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풀어 다니게 하라 이 말과 저들을 가도록 허락하라 이 말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 가지고 미리 예시로 한번 보여준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여기다 분명하게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뭘 얘기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지금 죽음에서. 그러면 제자들도 지금 너희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
죽음의 상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죽음의 상태에서 이 풀어내주는 것으로 저들을 가도록 허락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지금 어떤 것이라고요? 주님이 기드론 신을 건너는데, 기드론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흑암, 어둠이라는 것이고, 그 어둠 안에 갇혀있는 그 모든 사람들 제자예요. 거기 우리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나사렛을 풀어서 다니게 하라 한 것처럼 우리를 풀어내시는 그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바로 이걸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뜬금없이요, 사고를 저지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서. 누굴까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칼을 품에서 꺼내가지고 그 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땡강 해버립니다. 베드로는 늘 사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인지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칼을 차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를 잡아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몇 명인지 아십니까? 500~600명입니다. 500~600명. 그런데 그들 앞에서 몽둥이와 검과 인원수를 따지게 되면 택도 없는 그 단도를 가지고 지금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검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그러면서 회복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칼을 가진 사람은 칼로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늘 칼같기로 오잖아요. 칼은 힘의 상징입니다. 힘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힘이 무엇인가? 그것만 쫓아다니잖아요. 힘이 무엇인가? 힘이 재물일 수도 있고요, 힘이 권력일 수도 있고요, 힘이 건강일 수도 있고요, 힘이 또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 힘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인 것이잖아요. 바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칼로 망한다, 힘으로 망한다, 이런 것입니다. 법이 힘이잖아요. 근데 법 하게 되면요, 그 법에 갇혀버립니다. 뭘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힘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어둠이니까 전부 다 힘을 찾아서 해요. 이걸 놓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을 준 거예요. 검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검은 우리의 말씀으로도 또 풀어낼 수 있잖아요. 말씀으로도. 세상과 아주 딱 붙어있는, 짬뽕되어 있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야 된다. 그래야 부를 때 귀가 열려서 어머니의 소리를 듣지, 이거예요. 그래야 도망치지, 이런 것입니다. 내 세상 것으로 완전히 짬뽕되어 있는 거, 검을 준 이유는 바로 그것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로서의 검이 아니라 세상과 이 때에 있는 우리 자신을 도려내는 수술용 검인 것입니다. 검을 우리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다양하게 힘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때로는 권력도 주시고 때로는 지위도 주시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힘이잖아요. 힘이잖아요. 그걸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잘 활용하셔야 돼요. 주님은 범죄자 중 하나로 해림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이미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구절 말씀을 보고 해석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어때요? 주님이 어두운 자리로 좀 들어갔잖아요. 어두운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것은 뭐예요? 그건 범죄의 행위예요. 지금 범죄의 행위. 그런데 왜 그 범죄의 행위, 거기에 주님이 굳이 들어가셨냐? 말씀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겠어요? 찾아보셔야죠. 이사야서
53장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12절. 철저하게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십자가로 지금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누구와 하나같이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그 범죄자 중 하나로 대기하여 지금 글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지금 내 자신이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서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딴 데 있는 사람이고 그들만 그냥 범죄자이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속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 통해서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전도자의 사명이 있죠. 지금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이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지금 예전에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다고요? 불법자와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그 불법자들의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어디에서 죽습니까? 골고다에서 그 불법자라고 하는 두 강도 사이에 죽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죠? 예수 너도 이들과 똑같아 이런 거예요. 십자가형은 극형입니다. 이건 아무나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악질범만 죽이는 것입니다. 최고의 악질범은 정치범이에요. 정치범. 이 양쪽에 두 강도가 달리잖아요. 이게 정치범들입니다. 그 안에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딱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것 하나 말씀에 밖에 있는 것 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주님은 말씀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지금 불법자로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불법자. 그런데 그 불법자가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불법자는 뭡니까? 사형인 것이잖아요. 두 강도가 죽듯이 불법자는 당연히 죽여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동류로 여김을 받기 위하여 주님이 거리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어요. 왜 들어가셔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주님이 대신 지기 위하여 주님이 거리 들어가시고 우리를 밀어내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십자가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난 두 강도와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 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이 설교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추구하는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던져서 상대를 살리는 방식으로 여러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억울한 일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서글픈 일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주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기 힘들 때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나도 그 길 갔으니까 너희들도 그 길 따라와야 돼.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야. 힘들다고 절대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마라. 거기는 사망의 길이야. 너희들 불법자들이잖아.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 다 감당하고 이제 십자가로 다 해결했으니 너희들이 이제는 좀 더 자유롭게 살아.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정죄의식이 가끔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든지 하나님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 정죄감이 마음 가운데 없습니까? 그때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는 당당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이게 자유로움이에요. 제 아내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보, 우리 너무 이렇게 피곤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누릴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뭔가 우리 가운데 성취하려고 하는 이거 좀 내려놓고, 아직 뭐 20대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혈기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는 정리해야 할 그런 나이에 뭘 성취하겠다고 그렇게 뭘 많이 벌겠다고 아등바등 하면서 살 게 있습니까? 좀 내려놓고 좀 여유있게 삽시다. 우리 구원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 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고 이제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는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노력을 여러분 얼마나 하셔서 상급 받으려고 그래요? 좀 자유롭게 사세요. 주어지는 대로. 그렇다고 여러분 탈락되어집니까? 구원이 잘못되어집니까? 이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여러분 만족하시면서 이 모든 걸 다 주님이 가져가셨지. 그런 자유로운 가운데 여러분 사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찾아봐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 놓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복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자유로움으로 믿음 생활하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유케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공급받아 그 힘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